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모임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느냐? 우리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기를 원해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가?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앞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리아라는 곳에 안디옥이 있고 요 위에 보면 비시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인데 오늘날 시리아, 그리고 이 바로 옆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이곳은 터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지도상으로 볼 때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왕래가 되고 항로를 통해서 이 터키 쪽을 향해서 왕래를 하는 아주 무역항의 요충지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가꾸고 일궈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화려하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져가지고 감히 들어가기조차 힘들 만큼 예배당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교회를 못 간대요. 왜? 저기는 부자들만 가는 데고, 저기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데고, 저기 가려면은 신분증을 제시하고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앞설 정도로 건물 앞에 위압을 받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외적으로 엄청나게 치장을 많이 해요. 사방에 금을 도금해서 반짝반짝하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을 멋있게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동굴교회였어요. 동굴교회. 보면 동굴에 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 안에서 예배드렸던 교회예요. 저희 이 교회의 모습은 외부에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 내부를 들어가면 이렇게 단만 하나 만들어놨지 아무 장식이 없어요.
그냥 동굴에 단만 하나 만들어 놓고 의자도 없이, 옛날 말로 하면은 그냥 가마니 같은 거 놓고 앉아서 예배드렸던 교회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모든 교회가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건물을 지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성전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지는 것도 기뻐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공동체로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LA에 있는 모교회는 너무 많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화려하게 줘놓고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는, 어떻게 보면 은혜롭지 못하고 누가 봐도 본이 못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지척에 있어요. 지척에.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초라하고 대피소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랑을 나누기를 힘썼어요. 서로가 주 안에서 한 가족같이 서로 섬기기를 힘썼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실체를 살피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 1절 다 같이 읽어요. 1절 찾으셨습니까? 네, 프린트물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크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써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를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당시는 현대사회가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로 만들고 있던 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 왕족이 있으면 천민이 있었던 시대, 차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귀족은 귀족대로, 천민은 천민대로 따로 자기 생활을 누렸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오늘날같이 현대화된 시대에도 인종차별을 한다, 학력차별을 한다, 지방차별을 한다 해가지고 차별되어 왔는다고 소송을 내서 항상 시끄럽죠. 오늘날의 법은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평등하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인종이든 학력이든 지방이든 빈부에 차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민주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도 그 법은 법일 뿐 실제로는 차별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2000년 전 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던 이 시대는 엄연히 법적으로 차별이 있었고,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으면 서민이 있었던, 법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먼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신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교사들은 굉장히 이주적이에요. 꼼꼼히 따져서 가리키는 사람들, 열정과 신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꼼꼼하게 따지고 가리키는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맞질 않습니다. 맞질 않아요. 어울리기가 어려운 부류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다고 그랬는데, 니게르라는 건 흑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은 흑인이에요. 흑색이에요, 흑색.
그런가 하면 루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루교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건 귀족이에요. 귀족이라는 건 신분이 굉장히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나인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족이에요. 왕족.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어요. 흑인은 노예 신분으로밖에는 존재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귀족하고 한 솥밥 못 먹어요. 왕족하고는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귀족과 서민, 선배와 후배,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학자와 어부 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무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백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모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행함으로는 불가능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대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또 과거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어땠는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갖고 정말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모두가 섬기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며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헌금 많이 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항상 목에 힘주고 대접받고 있고, 헌금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거지대 모양 옆구리에서 맨날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섬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이들이 와서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베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죠.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금식 안 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근데 항상 이 안디옥교회는 기도에 힘썼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순환주간에 오면 금식 주간을 갖죠. 또 한 주간 금식 안 되는 거 힘드니까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보냅시다. 잘 못 지켜요. 왜? 당연히 수치가 막 올라가고 혈압이 곤두박질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먹어? 먹어야지. 어떤 분은 또 더 먹어. 세 끼보다 더 먹는 분도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중보 기도했어요. 교우 중에 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잘된 분이 있을 때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는 선, 우리 어르신들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독일의 뉘렌베르크라고 하는 한 지역에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화가의 이름은 알버트 듀러라는 분이었죠. 이 알버트 듀러라는 분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림 공부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그림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시골에 있던 알버트 듀러가 뉘렌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음식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스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그 음식점에 일을 하러 왔는데 아니 이 친구도 자기랑 꿈이 똑같아요. 이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음식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서빙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두 친구가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야, 우리 미래의 꿈은 화가야. 화가.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돈벌이로는 절대로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 년이 가야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손이 굳어서 그림을 못 그려요.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끝나고 와서 도와주면 또 한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알버트 듀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 네가 먼저 공부를 하게나. 내가 모은 돈을 다 너한테 대줄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해. 네가 공부해서 화가가 된 다음에 돈벌이가 되거든. 그때 나를 도와줘. 그럼 내가 그때 공부할게. 알버트 듀러는 먼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스는 조용히 공부하러 갔어요. 알버트 듀러는 그 친구의 등록금을 대주느라고 계속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스가 그림학교를 졸업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가 이제 화가가 돼서 돈푼이나 만지게 됐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약속대로라면 알버트 듀러를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알버트 듀러는 친구 한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친구 한스가 그림 공부해서 정말 꿈을 이루고 훌륭한 화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한스가 마음이 걸려요.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내려와요. 어디에? 그 옛날 뉘렌베르크 시의 식당에 내려와요. 이 듀러는 지금도 바닥을 걸레질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가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주인한테 아니
나 친구 만나러 왔는데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저 뒷방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한스가 뒷방으로 그렇게 걸어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틈 사이로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듣다가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돈 벌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저 친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매 끼마다 돈 대주더니 이제는 친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 순간 이 한스는 마음이 내려앉아요. 저렇게 기도하는 친구를 내가 외면하면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는 거야. 난 지금이라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알버트 뒤로를 불러서 뒤로 미안하다. 진작에 내려와서 너를 뒷바라지하고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마음을 딴 데다 쏟았어. 이제라도 너를 도와줄게. 그러자 이 뒤로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손이 다 굳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너가 잘된 것으로 나는 만족해. 네가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한스는 알버트 뒤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요. 너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의 희생이 없었다면, 너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 공부를 할 수 없었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친구가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의 기도하는 손, 그 손이 바로 이 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조각가가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알고 돈을 받아야 된다고 독일의 한 동네에 큰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버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생명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도와주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실바 아카데미 어르신들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맨날 무릎 꿇고 주여 주여만 기도가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다 이렇게 단정지면 안 돼요. 베푸는 기쁨, 섬기는 기쁜 마음을 가진 분은 어른이에요. 내 욕심만 챙기고 받기만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나이를 묻지 마세요. 학력을 논하지 마세요. 빈부를 논하지 마세요. 그 마음가짐이 베풀고 섬기는 마음이면 어른이에요. 그분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받기만 원하고 나만 원하고 내 욕심만을 원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분은 어린이에요. 그분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알버트 디러는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자지만 어른이었어요. 베풀 줄 알았어요. 희생할 줄 알았어요. 섬길 줄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겨.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왕을 섬깁니다. 헌금 많이 하는 분을 섬깁니다. 뭐 쩍쩍쩍쩍 나가는 분만을 높이고 섬기고 거기서 아부하고 구칠거립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섬긴다는 것이 주님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림.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어요. 오늘날도 선생님이 제자들에다가 발 닦아주는 경우 오늘날도 없어요. 하물며 2000년 전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사제지간의 구분이 분명했던 이 시대에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섬기는 마음, 내가 무릎을 꿇고 제자를 높이면서 발을 씻기는 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은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가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라우리에 이 동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청동상이 그 로비에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느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서 발을 씻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서가지고는 머리밖에 안 보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더 낮은 곳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될 때 만나는 거지, 목에 힘주고 어디 가서는 행사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구나.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고 거저 내 욕심과 내 자아만 있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주님처럼 살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를 높이려면 내가 엎드려서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해요. 내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작은 일을 하고도 칭찬받기를 원해요.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를 원해. 그러나 진정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나로 인해서 남을 높일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동굴 속에서 마치 피난민처럼 모여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엮어줬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이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내 목숨을 내주는 것까지 희생하면서 섬기려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기 원해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요. 2절과 3절 프린팅을 보시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는, 선교하는 모범을 보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 선교사들 돕는다고 30명 이름을 써놔. 선교사님들 이름을 30명 이름 써놓고 매달 100불, 50불, 많으면 500불 도와줘요. 한 50명 선교사 이름 써놓고. 이거는 뭐예요? 후원이지, 돕는 게 아니에요. 후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는 그의 생활비를 다 책임을 져야 돼. 그가 선교하는 데 들어가는 사역비를 다 책임져야 돼. 거기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비를 다 책임지는 게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받으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쯤 될까요? 사역비가 얼마쯤 될까요? 미국과 저 남미나 아프리카가 물론 환율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000불 이상 없으면 못 살아요. 복음 전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 렌트비 내야 되는데 미국 돈으로 3,000불 이상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에게 3,000불 이상씩 5,000불씩 후원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전부 다 흉내만 내는 거, 흉내. 50불, 100불, 많으면 500불. 한 부분만 감당하는 거지, 한 부분만. 그건 파송이 아니에요. 그냥 돕는 거지,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풀 서포트, 모든 삶을 책임졌던 거예요. 모든 삶을.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신음하고 있을 때도 끝까지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기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름만 걸어놨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세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은 개신교와 캐톨릭이 중심이 된 나라들이에요. 빨간색은 이슬람교가 중심이 된 나라들입니다. 빨간색은. 그런가 하면은 이 회색 있죠? 회색은 캐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믹스아웃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래요. 70억인데 이 중동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빨간색은 다 이슬람이에요. 지금 여기 이슬람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5억이에요. 15억. 70억 중에 15억이 다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거기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 국가는 다른 종교가 들어왔다가는 추방 아니면 감옥 아니면 사형이에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한다? 그거는 셋 중에 하나야. 추방, 징역, 사형. 셋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다 위장을 해서 들어가요. 거기 취업해서 일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고 딱 앞에다가 무슨 교회 걸고 못해요. 이슬람교는 아주 배타적이에요. 자기 종교 외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교단들은 어때요? 다 받아요. 불교, 이슬람교, 무슨 마오메교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오픈해놔요.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모든 인종,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어려운 거예요. 기틀이 흔들리고 있어요. 청교도 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막 흔들려 지금. 동성이 결혼하는 주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중국이라든가 이쪽 인도 쪽은 또 불교예요. 불교 아니면 힌두교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완전히 불교 국가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예요. 미국처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모든 결혼식과 장례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복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을 방문해 봤더니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이요, 교회 건물들이 교인이 하나도 없어. 교인이 관광지야. 그냥 관광지. 입장료 받고 유지하는 거야. 건물을 입장료 받고 유지하는 교회 건물은 다행이에요. 그게요, 술집이 사가지고 술집으로 바뀐 교회당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이 인수해가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요충지가 그 교회가 전락이 됐어.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선교하는 미국, 선교하는 한국, 또 내가 조금이라도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타락한 세대에 연합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열심히 도움해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끝까지 도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돕는 거예요. 옥살이를 해도 가서 끝까지 도와요. 여러분, 내가 돕고 있는 분이 못된 짓 해가지고 옥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금일봉이하고 전해주면 나까지 뭐가 돼? 나까지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돼서 배척당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성경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바로 뭐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네 글자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제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웃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네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첫 번째 무리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실바 아카데미에 속한 모든 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아니고 속사람이 뒤집어져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래서 천국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선교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선교사 한 분을 매달 50불씩 돕고 있습니다. 창피해. 말을 못해. 어디 가서 돕는 데는 말 못해. 50불이면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만도 못해. 4명이 가서 밥 한 끼 먹어봐요. 50불 더 나와. 근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저 베트남의 선교사를 50불씩을 돕고 있어요. 지금 2년째 돕고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매달 와요. 감사 편지가 와요.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후원해 주는 게 힘이 됩니다. 언어가 안 통했는데 이제 언어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치료받고 이러는데 힘이 납니다. 매달 50불씩이 들어가니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50불이 크죠, 또. 그러나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그게. 그렇죠? 10배 커봤자 500불밖에 더 돼. 근데 어쨌든 간에 크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저는 미안해가지고 답장을 못해요. 아, 이거 뭐 50불 주면서 뭐 내가 답장까지 할 입장이 못 돼. 그냥 보내는 주지만 거기서 고맙다고 와도 나는 답장을 못해. 미안해가지고. 아우, 금년에는 100불로 좀 올려야 되는데 안 됩니까, 형편이. 힘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교라는 거는 작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내가 돕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성교하는 공동체였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실버 아카데미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마음이 되어 주님과 이웃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기도의 도움을 보이는 공동체, 받기보다는 베푸는 공동체, 구제와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품은 시니어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실버 아카데미는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